여러분, 고대 로마 종교하면 보통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아마도 신들하고 맺는 무슨 계약 관계? 아니면 그냥 정치적인 도구? 뭐 이런 딱딱한 모습일 텐데요. 하지만 오늘은 그 차가운 겉모습 바로 아래 로마인들의 삶을 진짜로 지배했던 보이지 않는 규칙과 아주 원초적인 두려움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저명한 학자인 큐몽 교수가 한 이 말이 로마 종교에 대한 일반적인 시선을 딱 요약해 주는 것 같아요. 신한테 재물을 이만큼 바치면 그 대가로 복을 받는다. 정말 법률 계약서 쓰듯이 굉장히 계산적이고 실용적인 거래 관계로만 보이죠. 그런데 만약에 로마인들의 세상이 사실은 보이지 않는 위험과 아주 오래된 공포에 의해 움직이고 있었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알던 그 딱딱한 종교가 사실은 그 공포를 다스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아주 정교한 시스템이었다면요. 지금부터 그 뒷이야기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로마 종교의 공식적인 이야기부터 한번 짚어보죠. 바로 신들과의 계약이라는 개념입니다. 네, 대중적인 이미지는 딱 법률 계약 같아요. 신의 은총을 얻거나 아니면 혹시 모를 분노를 피하기 위해서 정해진 의식을 아주 엄격하게 지키는 거죠. 로마가 또 법으로 유명하잖아요? 그 논리를 신과의 관계에도 그대로 적용했다고 본 거예요. 모든 게 내가 이만큼 주니 당신도 그만큼 내놔라 라는 식의 거래 원칙에 기반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공식적인 이야기 이면에는 훨씬 더 원초적인 감정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렐리기오라고 하는 고대의 감정인데요. 이 개념을 이해하는 게 로마 종교의 진짜 핵심에 다가가는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렐리기오라는 단어의 원래 뜻, 이게 정말 흥미로운데요. 초기의 렐리기오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종교랑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었습니다. 그건 차라리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신비한 힘 앞에서 느끼는 경외감, 왠지 모를 양심의 가책, 그리고 불안감 같은 감정에 훨씬 가까웠어요. 로마인들의 세상은 이렇게 잠재적으로 위험할 수 있는 미지의 힘으로 가득 차 있었고, 바로 이 렐리기오라는 감정이 그들의 모든 행동을 지배하는 보이지 않는 손이었던 거죠. 그렇다면 로마인들은 이 불안한 렐리기오의 감정을 어떻게 다뤘을까요? 여기서 바로 터부, 즉 금기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이게 그들의 생존을 위한 불문율이었던 셈이죠. 이 위험천만한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초기 로마인들은 뭐가 위험한지, 즉 뭐가 터부인지에 대한 불문율을 따랐습니다. 어떤 물건이나 사랑, 장소에는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는 신비한 기운이 서려 있다고 믿었던 거죠. 그러니까 터부는 보이지 않는 위험으로부터 개인과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아주 정교한 생존 시스템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터부의 세계가 얼마나 일상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는지는 유피터 신의 대사제 플라멘 디알리스의 삶을 보면 아주 실감나게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지켜야 했던 규칙들이 정말 상상 초월이에요. 염소, 개, 날고기는 절대 만지면 안 됐고요. 콩이나 발효된 빵조차 금지됐습니다. 머리카락과 손톱은 쇠로 만든 칼로 자를 수 없었고 몸에는 매듭이나 막힌 고리가 하나도 없어야 했죠. 심지어 늘어진 포도동굴 아래로 걸어가는 것마저 안 됐다고 해요. 이런 기이하고 구체적인 규칙들을 보면 고대의 터부가 그냥 미신이 아니라 삶을 지배하는 강력한 힘이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이 터부라는 개념은 사람이나 물건에만 해당된 게 아니었습니다. 어떤 장소나 시간 역시 위험한 기운을 띈다고 여겨졌죠. 로마인들은 말 그대로 보이지 않는 지뢰밭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장소에 대한 로마인들의 생각을 보면 이 차이가 아주 명확해요. 로쿠스 사케르는 국가가 공식의식을 통해서 신성하게 만든 곳입니다. 신전처럼요. 신들의 소유가 된 땅이죠. 반면에 로쿠스 렐리기오수스는 그냥 그 자체로 터부시되고 위험해서 인간이 쓰면 안 되는 곳이었어요. 묘지나 벼락 맞은 장소처럼요. 그러니까 하나는 인간이 신을 위해 바친 공간이고 다른 하나는 인간이 두려워서 피해야만 했던 원초적인 공간인 셈입니다. 심지어 시간도 위험할 수 있었습니다. 디에스 렐리기오시라고 불리는 날들이 있었는데 이 날들은 그냥 불길한 날로 여겨졌어요. 이게 무슨 법으로 정해진 게 아니라 훨씬 더 뿌리 깊은 아주 오래된 미신과 원초적인 두려움에서 나온 믿음이었죠. 그래서 로마인들은 이런 날에 결혼을 하거나 전투를 시작하는 것 같은 중요한 일은 무조건 피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 이 원초적인 불안과 터부의 세계가 어떻게 우리가 아는 그 체계적인 로마의 국가 종교로 발전했을까요? 그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로마 종교의 진화 과정을 아주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단계, 터부와 불안으로 가득 찬 원시적인 세계가 있었고요. 두 번째 단계, 이런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여러 가지 보호 의식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 이 의식들이 체계화되면서 정교한 국가 종교로 발전하게 된 거죠. 결국 이 모든 걸 종합해보면 고도로 형식화된 로마의 국가 종교는 그냥 차가운 법률주의가 아니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건 고대의 신비로운 위험으로 가득하다고 믿었던 세상을 관리하고 통제하고 또 그 안에서 안전하게 살아가기 위해 설계된 아주 정교한 시스템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맨 처음에 봤던 그 차갑고 무미건조한 의식들은 사실 로마인들이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뿌리 깊은 공포와 불안을 다스리기 위한 그들만의 독특한 해결책이었던 셈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오늘날 우리가 가진 미신들 있잖아요. 나무를 두드린다거나 사다리 밑으로 지나가지 않는다거나 하는 것들. 이런 것들 중에 과연 얼마나 많은 것들이 사실은 이 고대의 터부 세계가 남긴 희미한 메아리일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문제 아닐까요?